창립 4주년 맞이해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살인데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 개척해서 이제 4년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소중한 교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개척부터 와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감격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한 1년 이내 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그쪽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하시면 감격스럽겠다. 이 정도로 같이 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 감격스럽냐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귀하고 제가 첫 예배 때 제가 이 창립 예배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데 첫 예배는 6명이 드렸습니다. 6명이 드릴 때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딱 3년만 굶자. 3년만 굶자. 왜 3년이냐? 하나님께서 3년 지나서 네가 개척에 비전이 없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사인으로 우리가 받자. 그래서 3년만 굶자. 그리고 3년 뒤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굶기지 않을게.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제 아내가 5년도 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한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것을 제가 아니까 그래도 딱 3년 굶자. 정말 내 약속한다. 3년 딱. 그래서 정말 제하고 개척해서 한 대여섯 명, 10명이 막 찢고 뽑고 하면서 하면 그 10명을 제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 그냥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이 강렬하다. 그래서 내가 현미경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망원경으로 12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황국명 목사님 8000개 교회 다녔어요. 와, 지금 30년 이 사역 하시고 계시고 저는 10몇 년 동안에 저 12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전체 하나님 나라를 망원경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한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 것은 난 정말 현미경으로 보고 싶다. 이것이 목회의 소명임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시작할 때 이민 목회 제가 53 초에 개척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민 목회에 50대에 개척하면 이거는 자폭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민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50 넘어서 무슨 개척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러나 정말 힘들면 주변 가족 다 고생시키고 그렇게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한테 주신 분명한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을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3년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6명을 앉혀놓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오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의자를 철 의자입니다. 철 의자. 앉으면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치질 있는 사람은 좀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킴스 클럽 LA에 가가지고 방석을 그때는 그쪽에 방석 다른 데는 방석을 안 팔았어요. 거기에 방석을 그래서 차가운 궁둥이 앉으면 안 되니까 방석을 한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방석을 깔고 그래서 철 의자를 이렇게 그 녹슨 철 의자 한 20개 폈어요. 20개.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기대를 하고 이제 폈어요. 펴가지고 이제 6명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이 스피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를 이제 들어 올려가고 이렇게 올리고 또 양쪽으로 올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하고 뒤에 이 배너가 있었거든요. 벽에 배너 이제 2시간 전에 와갖고 이제 사다리 타고 이제 배너 올리고 그래 배너에 그 핀 자국 보고 막 지적받고 이건 네 거냐 말이야. 왜 핀 자국 이렇게 욕도 들어먹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싹 다 의자 걷어가지고 창고에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요거 싹 걷어가지고 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양 그냥 원상복귀하고 백큐 막 하고 그래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그랜드 피아노. 와, 이 그랜드 피아노 이 독일제.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이거 어떻게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그러고 그냥 딱 올라오면 마이크 시스템 딱 돼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를 드릴 때 아마 맨 처음에 오신 분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조그마한 소극장 같구나. 그리고 본당이라 그러면 뭔가 좀 본당스러워야 되는데 여기는 뭐 유스에서 예배드리나 이쪽이? 근데 이거 본당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거 뭐 김기동 목사님 옆에는 돈 많은 사람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김기동 목사가 뭐 유명하니까 뭐 이때까지 집회 많이 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해갖고 그게요. 사람들이 저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나 저는 너무 행복한 공간이에요. 행복한 공간이 왜 행복한 공간이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이나 한 영혼이 와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처음에 여기에 이 빌딩을 제가 볼 때요. 딱 처음에 들어오니까 입다만한 쥐새끼 2마리가 화다닥 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공간이 없어 도망갈 공간이.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저 구석에서 딱 나를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벤틀리 저기에서 타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곳이었어요. 막 쥐똥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이 빌딩이 5년, 6년 방치된 빌딩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빌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층 전체를 쓰겠다니까 이 건물 주인이 막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자기 회사를 2층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막 리노베이션을 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여러분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 있죠? 계단이 없었어요. 그래 막 구멍을 내갖고 계단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저 계단 만드는데 3만 불 이상 들었다.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카페트 깔고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20명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의자 박스로 다 왔어요. 그 박스로 온 것을 다 뜯어가지고 분해된 것을 다 조립해갖고 우리가 다 이 드라이브라 그러네. 예, 내지마시 드라이브. 그걸로 손으로도 하고 기계가 뭐 다 어디 있습니까? 기계 가진 사람은 두 명밖에 없고 전부 다 손으로 이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다. 그러니까 보면은 높이가 다 달라요. 지멋대로 해가지고 높이가 다 달라요. 이래가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해갖고 하고 여기 앞에 파란색 카텐이 쫙 있죠. 이 카텐 안 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카텐 안 치면 저거 카텐을 벗기면 막 불쑥 해갖고 이게 지금 앞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공간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 기둥이 또 이 좁은 데 있으니까는 저 TV를 붙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오늘 그래도 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은 감격스럽죠. 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좁은 공간마저도 앞에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앞에서 그래도 물질과 기도와 몸으로 헌신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의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아이 참.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이 그냥 그날 큐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는 안 보이는 거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는 다른 구절이 안 들어와.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우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뭐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인앤아웃 커피 컵 밑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얼마나,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이 김기동이를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늘 4년 동안에 파노라마 같이 우리 교회가 지나갔어도 이 영원한 생명 잡고 있는 담임 목사가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잡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 뒤로 쫙 제 삶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봤어요. 교통사고 나서 3개월을 입원해 있으면서 팔이 다 부러지고 온 데가 다 부러지고 기부스가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 병원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창문을 열면 그때부터 그 소독내 나는 냄새 속에서 창문을 열면 그 혼탁한 도시공기가 얼마나 그렇게 청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냥 확 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사람은 아파봐야 감사가 나오고, 사람은 고통을 당해봐야 감사가 나오고, 사람은 어렵게 살아봐야 감사가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감사를 하는 것인가?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성경을 집어째고 던지고, 교회는 돈이나 밝히는 곳이다 그러고, 한번 여자는 교회 다니면 말로가 미쳐버려가지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가방만 들고 다닌다 그러고, 예수가 밥 먹이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고, 그런데 왜 예수 믿었느냐? 그것이 정면 충돌로 그냥 엄청난 사건 속에 아이는 얼굴에 109반을 깃고, 그냥 둘째는 혀가 반쯤 그게 해가 물려가지고 혀가 덜렁덜렁하고, 마누라는 오른 팔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예, 그런 가운데서 본인은 세동강 나고 여기 다 대퇴부 다 나가고 통기부스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요. 그런데 의사가 안 오고 조금 쉬는 데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쭉 뻗어갖고 휠체어를 타고 가가지고 옆에 멀끄러미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보면서 한숨을 쉬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아저씨, 저도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인데, 보니까 환자지 뭐. 그런데 저는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아직까지 자는 모르지만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게 무슨 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아저씨가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왜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믿을게요 하면서 뭐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 막 비는 것처럼. 제가 무슨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이제 갓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장면들이 막 파노라마 같이 막 지나가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진정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신이 있고,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이 말씀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죽었다 해도 살아있고요. 또 이민 와서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나? 내가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여기에서 이리저리 치고 저리 치고 생활은 어렵고 빠듯하고 한국에서 한 일은 그대로 이어질 수도 없고 모두 IMF를 겪어가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숨을 쉬고 먹이고
살리고 재우고 입히고 하신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천을 따져 올라가면 그분은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내버려두고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감사하면 소중한 교회 지체들도 분명히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말씀으로 분명히 감격이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만 우선 우리의 입술로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서로 이렇게 좌우로 한번 손을 꼭 잡고요. 예, 꼭 잡고 남자 여자는 잡지 말고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솔찬히 허벌나게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말로 다 못해요. 어떻게 다 해야 돼? 이거를 못해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렵습니다. 안 풀려요. 우리 이민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에게 말도 못해. 한 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나한테는 어려움이 오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래 어렵나 마음이?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거지. 여건이 어렵다고 넘어지는 거지.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절망과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 그것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오는 그 문제 앞에의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우니까 살려고 하는 거야. 살아보려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서바이벌이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에이 까짓 거 하면서 내 곤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까짓 거 그분에게 맡겨버리자. 어때? 문제야 와라. 문제야 와라. 까짓 거 무슨 문제야. 그냥 저도 내 문제야 내 문제.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찾겠습니다. 이러면요 금방 일어나 버려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앞에 못 말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십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흔들리니까 이 믿음도 흔들리면서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이 은혜니 구원도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내가 믿었다면 구원은 나의 보상이요 행위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왜 없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흔들려도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내가 믿었다고 하니까 내가 기분 좋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믿음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합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 거기에 한 허리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래도 물살이 세요. 그런데 힘이 센 아빠의 손을 잡고 건너는 것이 안전해요? 아니면 아빠가 내 손을 잡고 건너는 것이 안전해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빠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하죠. 왜? 나는 지치고 퍽 해도 아빠는 잡고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막 힘들어. 그래도 지쳐도 나는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을 가지고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4년 동안에 여러분은 모르는 담임 목사만의 어려움이 있죠. 담임 목사는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원래 외로운 것 아니에요. 제가 늘 농담조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나도 좀 시험 받았으면 좋겠다고. 네. 이번 주는 안 나가. 그러면 장로님이 찾아와갖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설교를 해주셔야지. 안 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제가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져서 주일날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주일날 4시부터 카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석자가 4시에 다 나오거든요. 4시면 주일날 빠진 결석자가 다 나와요. 그럼 제가 4시부터 계속 카톡을 해요. 카톡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우면은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가 이제 마음을 좀 같이 하고 해서 이제 그분은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또 옆에 사람 또 안 나오네. 지난주는 나왔는데 이번 주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그분한테 가고 또 그분이 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그쪽이 또 안 나와. 이렇게 그러면 동시에 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이게 목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견뎠느냐? 내 힘으로 견뎠다. 그냥 힘들었어. 힘들 때는 목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나서 지금도 코맹맹이가 좀 남아있는데 강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말이에요. 지난 주일은 여기 앉아있는데 막 설교하기 전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얼마나 머리가 정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빠개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루 쉬겠구나. 그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하루 쉴라 해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 나중에 여기 간에 기스 가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위 빵꾸 나고 이럽니다.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버텨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역이나 봉사나 생활을 이런 식으로 버텼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아. 구원은 변치 않아. 나에게 주신 구원은 변치 않아. 그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믿었어.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믿고 내가 결정했죠. 그러나 내가 결정한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오늘 교회를 여러분이 올 때 아마 애쓰고 갈등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왔어요. 내가 이겨서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건 환경, 건강, 또 여기에 올 수 있고 오겠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만 감사합시다.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이 시간에 12시 딱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고 모든 필름 다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전부 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되고 나는 천국 가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되고 너 믿음 꼭 지켰어. 주일 예배 절대 율법으로 막 주일 성수하면서 막 율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반사체로서 모든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정말 네가 주님을 알아가는 큐티 꼭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엄마하고 같이 만나자, 아빠하고 같이 만나자 이런 말 하지. 오늘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네 지난번에 성적 그 나온 거 그거 엄마 마지막 부탁이다. 에이 맞아라. 에이. 너 아르바이트 해서 그때 100불 쓴 거 그거 꼭 갚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어?
우리 아이들 내 딸 저거 결혼식 할 때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 그렇지 못한 거 나 너무 미안해. 당신이 다 해줘야 돼. 당신이 다 해줘야 돼. 그리고 당신 꼭 아이들 믿음 챙겨야 돼. 이렇게 하지. 당신 내 시집 갈 때 그때 반지 안 해준 거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오늘 우리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말을 하지. 뭐 그냥 우리가 막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힘 소비하는 거기에 다 힘을 쏟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능한 존재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있다는 내가 감사하고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죽는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죽는 사망 진단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적인 은혜죠. 목사님, 나는 믿을 의지도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뭐 그 믿을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고 그럼 뭐 우리는 또 꼭두가시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의 사실은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임을 딱 드러나니까 피해버리죠.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내가 죄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채송하기도 하고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니까 자기의 적나라한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잎으로 막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혔다. 가죽 옷을 입혔다. 그게 아담 하와가 가죽 옷 좀 주세요. 영원히 입을 가죽 옷 좀 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의사와 관계없이 가죽 옷을 입혔다. 가죽 옷을 입힌 것은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네 죄를 해결하려면 네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 동물을 하나 죽였어.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가죽 옷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동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날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한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지난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는 자격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철없는 인간이었는데, 나는 죄악 가운데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나는 예수를 오히려 핍박한 인간이었는데, 이런 인간조차도 품어주시고 이런 인간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 되십니까? 아멘이 왜 작아요? 여러분 이 고민되세요? 고백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 생명 때문에 살아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격려합시다. 예. 격려하는데 아래로 훑어봐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와, 딱 귀하시네요. 와, 딱 귀하시네. 제가 우리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윤복희 권사님이 쓴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윤복희 권사님의 간정책인데요. 저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윤복희 권사님의 그 삶이 처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야, 정말 이런 삶을 살았나 이분이. 당대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쫙 웃는 얼굴 다정해도 이제 그런 분이었어. 당대에는 진짜 센세이션을 정말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예? 보수적인 한국 그 윤리의 보수 한국에 저 미니스커트가 와가지고 말이지. 예? 막 남성의 가슴을 울리고 말이죠. 그래갖고 굉장히 뭐 그냥 성공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야, 그 배경을 보니까요, 진짜 처절하더라고, 처절하더라고. 아버지가 아편 중독으로 완전히 어릴 때부터 고생 엄청 했어. 아편 중독으로 집 나가고 그 밖에서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어릴 때, 윤복희 권사님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어릴 때 돌아가셔갖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손에 키워지고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갖고 밤에 막 우는데 막 시끄럽다고 맞고 이랬다. 옛날에는 막 초등학교 1, 2학년들 막 식모로 쓰고 이랬잖아. 예. 그래 키워준다고 하면서. 그래 연탄 갈아서 연탄 그거 못 갈아가지고 막 꺼지니까 막 주인이 때리고 막 이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윤환기 목사님 그 오빠 붙잡고 매 같이 울고 같이 또 살지도 않았어 어떻게 보니까. 이런 엄청난 어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린 윤복희 권사님 그 어린 그 소녀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게도 목숨이 모자라고 정말 모진 목숨 또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려요. 막히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실패만 연속된 인생, 어릴 때부터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 인생, 아버지 아편 중독,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매 아버지한테 맞고 큰 그 상처받은 그 인생 중독, 그런 속에서 끄집어낸다는 건 이건 기적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윤복희 권사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요. 윤복희 권사님이 딱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게 뭐냐? 나 세상 노래 안 부르겠다. 그러면서 뮤지컬로 옮깁니다. 이 뮤지컬로 옮기는데 이 뮤지컬로 옮기면서 뭐 거의 뭐 이렇게 정말 믿음, 이 크리스찬 관련된 뮤지컬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책에서 보면 세 파트로 나누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셨죠? 주님 나와 함께 걸으셨죠?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찬양할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게 책 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윤복희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려울 때 그 생각하면서 자기가 현재 이런 생활을 비교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을 이것을 약속을 지키는데요. 그 윤복희 권사님의 감격과 감동은 변하지 않아요. 야, 이런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럽니다. 정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 하나님 욕하고 한 사람입니다.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오늘 전도자로 세워준 게 정말 제가 그냥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조직 폭력배도 저가 의리가 있어갖고 형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을 15년을 복역을 해버리는데 그 인생 다 형님 위해서. 동네 깡패도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혈서를 씁니다. 충성하겠다고 형님한테.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잘 나가는 이 좀 이런 집단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의리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막 대신 맞아주고 막 그래. 기독교는 이 믿음의 의리가 없는가? 나 같은 죄인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에 의리가 없는가? 의리가. 세상에 조그마한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뻑하면 시험 받고 뻑하면 튕겨나가고 뻑하면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의리, 믿음의 의리,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꾸 은혜로 일어나라 이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윤복기 권사님 믿음의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저는 변함없이 감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히 변함없이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 소중한 교회가 4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교회 창립 4주년 맞이해서 4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 저만치는 안 돼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너무 감격스럽고 참 이대로도 족하다 막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보이는 것 숫자적인 증가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와서 변화되었다는 것. 예? 한 사람이 와서 변화돼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이 우리 소중한 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 노래 한번 부를까 그냥.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 은혜 감사.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 은혜 감사. 4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 그 사랑에 감격하세 십자가 사랑. 잘 맞춰주네. 어디가 잘 맞춰주네. 야. 네. 여러분, 제가 제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소중한 교회 지체로서 오늘 4주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감사를 가르쳤어요.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지도자를 통해서 이 감사를 가르쳤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은 이 다윗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조그만한 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물리쳤다 생각했으면 아마 다윗은 없었어요. 오늘 내가 믿었고 내가 좀 봉사했고 내가 좀 어떻게 했다 이러면요, 그 뒤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니까요, 나중에는 이 사울이 자기 왕을 뺏을까, 왕자리를 뺏을까 봐 계속 죽이려고, 아니 하나도 힘도 없는 이 다윗 하나를 왕이 온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오히려 사울이 다윗 손에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사울 손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오토리티를, 룸을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윗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다윗이 궁전했어요. 궁전에서 이렇게 사는데, 예? 오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비를 맞고 있고 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좋은 궁전에서 잠이 오나,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싱글 집에 막 대궐 같은 집에 이렇게 잘 때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 막 초라해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 잠을 못 자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예, 정말 법궤를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이 법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우리 백성들이 차지했다고 막 얼마나 춤을 추고 그냥 난리를 그냥, 예, 그 춤추는 그 춤이 말이요. 예, 얼마나, 예, 정말 백성들 앞에서 창피해 보였으면 그 다윗 안에 미갈은 말이죠. 창피하다고 말이죠. 예? 당신이 채통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지금 왜 그게 없는가? 왜 나는 냉랭한가? 믿음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믿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기도문이. 여러분, 이 기도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격을 한 가운데 이 기도문이 나왔고요. 또 성전 건축이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있을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에 생각을 하면서 부풀어 있었어요.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전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백성들이 온통 다 참석해서 다 십시일반 다 참석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다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다 마음을 모았죠. 성전 완료가 딱 되는 순간 다윗은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다 열어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하나가 돼서 온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혼자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몇 가지 핵심적인 것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역대상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해서 그 은혜에 내가 가진 물질이 주께로 왔음을 알고 내가 가진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 그러므로 이 일에 사모함으로 정성된 손으로 힘껏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정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껏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자신 있게 하자, 자신 있게 드리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냥 힘껏 하자.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세 번째, 모두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공동체 참여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핵심적인 다윗의 요청은
다윗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 속에서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린 이 기도문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있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가 브레아 보이스카우트 센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은 인원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1년이 지나서 주님의 은혜로 이 6명이 80명으로 됩니다. 80명으로 되어서 보이스카우트 센터에서 나가라는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찾다가 옮길 계획 가운데서 정말 안 보였습니다. 어디에 옮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이 건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조그마한 창고가 있고 그냥 여기 오피스 건물인데 여기도 너무 감사하다, 족하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10,000 스퀘어 피트를 빌리고 이제 나중에 4,000 스퀘어 피트를 저 3층에서 또 빌리게 됩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숫자적인 부흥보다도 영적인 부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80명이 230명이 됩니다. 출석입니다. 출석. 230명입니다. 20명 남짓 되는 이 교회 학교가 이제는 70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공과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3층에 아무리 쪼개봐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오면 또 비켜줘야 되고 공과 공부하다가 자리 피해줘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스가 예배드릴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이제는 뭐 정말 굉장히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플레이그라운드, 이것은 뭐 놀이터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자라려면 아이들의 취향 따라 교회가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짐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그냥 정말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액티비티를 아주 믿음으로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놀이터만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아이들이 계단에서 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차가 지하에서 올라올 때 위험한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건물주에 우리 보이스카우트 센터 옮길 때에 막 나가달라고 하는 그 일처럼 이 건물주 주인이 2층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주가 주중에 계속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느냐? 우리가 2월 말이 계약 만료거든. 2월 말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된다. 몇 주 남았죠? Do you have a special idea? 몇 주 남았죠?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로 막 저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예,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한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이 가라,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옮길 시점에 옮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정말 편의를 봐준다면 6개월 연장해달라.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8월 달까지는 지금 이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고 한 번만 더 연장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목회 비전과 오늘 우리 사역의 비전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우리 성전 건축이라는 이 숙제가 남아 있는데, 오늘 이것이 담임 목사가 갖고 꿍꿍꿍 앓고 이걸 어떻게, 이것이 뭐 담임 목사가 막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막 나중에 착복해 갖고 막 가질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세대를 열어주고, 우리 세대에 열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세대를 열어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번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한 번은. 예, 한 번은. 두 번 다시 돈을 들여서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4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의 필요성이 절감이 되었는데, 우리 1년 동안의 다니엘 구상구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건축에 여러분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모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장소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멋지게 아니에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각자의 다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어떨까? 절호의 기회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지키고 인도하심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꼬꾸러져야 합니다. 창립 4주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교회가 비전에 맞춰서 아름다운 성전이 꼭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나라 부흥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은 오늘 우리를 자원하셔서 힘껏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감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